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the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art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I won't be silenced.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Cause I cannot start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o shut me and cut me down. I won't be silent. You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So let the sun in. I cannot be broken. No, I won't live unspoken.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Try to lock me in this cage. I won't just lay me down and die. I will take these broken wings and watch me burn across the sky. Hear the echo saying I won't be silenced. Though you wanna see me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speechless. 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풍성한 세션들과 함께 오늘 이번 주에 찬양할 텐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신실하심 놀라와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한 번 더 주신실하심 놀라와 주신실하심 놀라와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구원의 자비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마음을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찬양할 때는 우리를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 그 낮은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를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이 시간에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당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 벌써 이제 4주째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속에 곧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 전까지 계속 우리 영상 예배로 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3월 넷째 주가 되어서 이제 오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오늘 이번 주까지 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기억해 보시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족의 능력 아니면 뭐 일상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었다. 뭐 저번 주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변하게 하는 것과의 그 저항하는 일상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다가 뭘 해보겠다, 말씀을 읽겠다, 큐티 해보겠다 뭐 이렇게 적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그 일상에 대한 오늘 마지막 이야기로서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해요. 증명. 뭘 증명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거 말이죠.
증명이라고 한다는 말 어째 쓰는지 아시죠? 내가 누구인가 혹은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거치게 되어지는 과정 중 하나죠. 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뻥 하고 나타나셔서 석호야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한테 증명해봐 라고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뭐 여러분 만약에 학교의 학생이라면 증명해봐라 말하면 학생증을 꺼내면 될 테고 여러분 만약에 저 같은 목사라면 저 목사 안수증이나 목사 받았던 날을 이야기하면 될 테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가방에 그리스도인의 뭐 세례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내가 우리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한테 한번 증명해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답은 간단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로 증명하는 믿음의 일상을 살아야 해요. 다시요. 기도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을 말이죠. 오늘 저번 주와 같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2주째 하게 될 텐데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은 그의 삶의 그 믿음의 일상을 기도로 증명한 것을 오늘 말씀에는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잠시 앞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다니엘 1장과 6장은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전쟁의 포로로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응? 기억날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먹고 테스트를 받아서 정말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젊은 유능한 인재로 세워져 가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고 결국 왕 앞에 또 환관장 앞에 인정을 받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지나고 말이죠. 오늘 6장의 사실은 시작은 암울하게도 패권을 다루었던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포로 끌렸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세워졌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왔던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에게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6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암울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6장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 없게 하려 하였더라.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 자신의 그 넓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패권의 가장 큰 주자였던 이 페르시아가 그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그 각 지역에 총독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뭐 미국으로 하면 주지사라든지 도지사라든지 그렇게 거점별로 세울 그 리더들을 세워서 그걸 총독이라고 부르는데 120명의 지방의 총독을 세워요. 근데 그 120명의 지방의 총독들 중에서도 3명 그러니까 고위 총독들을 총리들을 세워서 그 주 120명을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쟁의 포로였지만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오기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정치력을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3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았던 것 같아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3명 중에 1명으로 다니엘을 놓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 총독 위에 3명의 총독 위에 1명의 다스리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능력 있고 정말로 대단했던 이 다니엘에게 그냥 뭔가 누구도 제동을 걸 수 없을 것 같은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에게 한 가지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7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냐면 페르시아 왕을 신처럼 섬기는 작업이죠. 그리고 평소에 그냥 자기의 페르시아 지역에 많은 지역에 믿고 있는 자기의 신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페르시아 왕에게만 충성하고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니엘은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왕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법령은 그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법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아주 큰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법령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고관들과 법관들과 관원들 모두가 사실은 다니엘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법령을 선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악법과 같은 법령은 사실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왜죠?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고 그가 포로였지만 총독으로, 총리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은 이 법령에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물을 펼쳐 놓는데 왜 다니엘은 거기 걸릴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잘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것으로도 모함해보고 넘어뜨려 보려고 해도 다니엘이 완벽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도 완벽했고 그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늘 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의 일상에서 한 가지를 발견한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는 매일마다 그리고 정말로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믿음의 대상으로 정하는 이 법을 정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실하기 때문에 다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올무를 삼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법령이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촉망받는 미래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령을 통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10절에는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가 알고도 자신이 기도하였다.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 다이어트의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거였다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다니엘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너무 신실했기 때문이겠죠? 용감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은 사실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시면 그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 놓을 텐데 다 이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46절에부터 50절 말씀 중에 48절의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49절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 말이에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 도장이 찍혀 있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가 있는 굴에 던져져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견하셨나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오늘 다니엘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해요. 뭐일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잃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그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땅, 예루살렘, 주께서 택하신 성읍, 그곳을 향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쪽을 향해 주께 기도한다면,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며 불쌍히 여겨실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죠. 아니, 너무나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선택을 했었어야 됐어요.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돌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기도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총리 정도 되는 정도라면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내가 30일만 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루에 2번씩, 아니 3번씩, 그러니까 아침에 3번씩, 원래 하루 3번이었는데 하루에 9번씩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서도 기도하죠. 왜 멈추지 않았죠?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페르시아의 왕을 향해서 절대로 향할 수 없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 나라 잃은 슬픔과 포로되어져서 자기는 뭐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민족이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 정말로 포로로 살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역전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포로였던 때부터 바벨론의 왕에게 인정받는 때, 그리고 그 주도권이 바뀌어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도 그의 일상에 이 기도는 계속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런 그는 믿음의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아주 일상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건, 어떤 특별한 상황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하루 정해진 시간 3번에 드려지는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일상으로서 이 기도가 지금 사용되게 되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나라의 왕과 고관들과 모든 관원들에게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기도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이번 주와 저번 주, 그 저저번 주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프니까. 뭔가 상황이 절박하고 이 시국이 폐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뭔가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세요?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있었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죠.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일상화예요. 이 기도가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어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도피처와 같은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도구로서 이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것. 되게 간단하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이, 이 유다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하루에 3번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기도는 마무리되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일상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일상이 되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 이 기도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무슨 이 믿음이죠? 페르시아의 왕도 그 당시에 있었던 다니엘을 위협하려고 했던 많은 고관들과 그 관리들도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자신을 구원하는 것,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 이부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일상으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일상이 계속해서 증명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 정해진 시간에 3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기도 3번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다니엘의 삶에 없었던 수없이 많은 다른 갈등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크게 작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크게 작용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학업적인 것들과 내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과 또 지금 이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보다 지금 당장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정신이 팔리고 우리의 관심이 모두 쏟아지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 그 어떤 것들보다 기도를 먼저 앞세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내 삶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진 가장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나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일상화해서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겠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때,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학원을 더 열심히 다녀야 하고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에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기도, 하루 3번 계속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의 증명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그때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여러분, 기도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3번 기도하는 거 목표로 세워 봅시다.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구나, 단순히 그냥 어느 교회를 다니는구나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일상을 증명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친구 모두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기도하는 청소년 이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3학년 맹선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4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보내면서 지금까지 보내왔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만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하겠습니다. 송영교회 청소년 2부 여러분들, 저는 공자반의 리더 공영인입니다. 잘 지내셨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또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서 정말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저희 예배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얼른 코로나가 사라지고 잠잠해져서 꼭 다시 조율해서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어쩌다 2반의 박현아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햇반의 리더 김유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계속 못 나오다 보니 우리 반 친구들, 목사님 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 예배당 모두 그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두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을 2주간 쉬었기 때문에 다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는 많이 힘들어서 잠을 많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도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학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청소년 2부 친구들이 매주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를 얻고 은혜대로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함께 기도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했어. 나중에 만나자 얘들아. 잘가. 안녕하세요. 나침반 이현정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맘 편히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있네요.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함께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열매반 황수연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들과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이야기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 그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목사님께서 준비해주신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만나서 어색하지 않도록 웃으면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나가실 때 마스크 꼭 끼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는 상황이고 또 교회도 가지 못하게 돼서 정말 밝게. 지금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